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계시관에 있어서 이 점진적 그런 계시의 발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눈에 보이게 큰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고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오심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물론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취가 안 됐지만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다루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현저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양상이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큰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참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헤로데에게 붙잡혀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노릇,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소박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가난한 자와 없는 자, 억눌린 자 친구로 생을 사시다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다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하나님 잘 믿을 때 가시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고 이런 것과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만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뭐가 더 중요한지 그 무게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상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동일하게 어떻게 감히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를 수 있느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했다 그렇게 전설에 내려오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야고보는 헤롯 왕 때에 칼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요. 요한은 오래까지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의 귀양도 보냄을 받고 노년은 소아시아 지방에 머물면서 아주 빈곤하고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죠.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순교를 당했다 이런 문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저명한 랍비인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변화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 로마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매맞고 갇힘을 당하고 이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다가 결국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신약시대에 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부하고 그러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가난하고 매맞고 갇히는 삶을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성경이나 이 사건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구속사적으로 그 신약의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많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의로운 부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참 크게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만 얘기하면 대답할 말이 아주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이 물론 들을 때도 있었지만 거의 듣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갖춰진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premature, 아주 미성숙한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구약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는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우리들이 뒤돌아보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늘 기억하며 그들이 신앙적인 격려를 받은 것처럼, 역사 가운데 이제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체험하고, 또 우리 그 사건을 계속 증언해 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특별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영원하고 풍성하신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충분히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하셨고, 그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 언약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길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처럼 하나님 축복을 가시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실 필요가,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성숙도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제 갓난 아기를 다루듯이 다 큰 성인의 자녀를 그렇게 다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삶을 풍성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뀌었어요, 순서가.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품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결국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무질서해질 뿐만 아니라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들을 누가 바라리요. 아니, 구원에 관한 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표현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얘기할 때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서로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밀라노 성당에 가면은 거기에 아치문이 3개가 있어요. 동편, 서편 이렇게 남편 이렇게 아치 문이 있는데 거기에 한편에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좀 캐톨릭 성당은 좀 그렇죠. 기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장미로 화롭게 장미로 단장했어요. 마리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치 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문양을 그려 놓았어요.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 거기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도 잠시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잠시뿐이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당하는 고통, 고난 이런 것도 우리는 잠시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치, 거기는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데, 색연을 넣지 않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뿐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연관되는 상통하는 크리스천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서 25절에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지 아니면 인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항상 나올 때는 기다림, 참음 이런 단어들이 꼭 동반돼요. patient,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에요. 확인해야지만이 속이 풀려요.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많은 게 조급해지지 않아요. 기다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기다려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 조급해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현재 내 눈앞에 보이고 확인되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눈에 보는 것들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 집착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삶이 긴장되고 초조합니다. 모든 상황에 민감해요. 건강한 의미에서 민감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민감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부정적인 그런 집착적인 의미에서 민감합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견디지 못해. 안절부절합니다. 잘된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기다림이 있을 때 맑아도 흐려도 좋아도 싫어도 그것들을 향한 기다림이 있을 때 모든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삶에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어쩌면 참고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거 수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연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그렇게 깊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저 가슴속에 깊이 와닿질 않았어요. 뭐냐면 이 성경적인 그런 기다림의 개념은 패시브하다는 거예요. 아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패시브하다는 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뭐냐면 패션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패션. 주님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인데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상당히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것이 열심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문화 속에서 훈련받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흔히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이게 과연 성서적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버스가 늦게 와요. 여러분 발 동동 구른다고 늦게 오는 버스가 빨리 도착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내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나는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 참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에는 틀림없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패시브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자라고 잎이 부성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이것이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화사함을 잃지 않고 싶을지라도 줄기와 잎은 메마르고 꽃이 다 떨어집니다. 자기가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지 말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주체, 주도권 누가 쥐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생 능동적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어느 분이 그랬죠.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 그랬나요? make sense 하죠.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뤄야 될 것도 아주 많아서 우리 인생이 세상은 대부분이 열심히 액티브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 후에 그 사람에 대한 열매는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열매예요. 또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쪽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요하는 겁니까?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액티브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 이해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몫이에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건 상대방의 몫이에요.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하면 자기식으로 자기 의도대로 이해를 안 했으면 초조해지고 그래서 남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게 액티브한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미성숙하면 수동성이 되지 못하고 자꾸 액티브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을 했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을 보면은 대부분이, 저는 이거 여러 번 얘기해요. 수동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 모습, 성격, 가문, 시대, 배경, 환경. 내가 결정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영어로 all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이만큼 될 때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리라고 어릴 때부터 계획했어요? 삶의 결정적인 대부분의 사실은 수동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을 강조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성의 의미입니다. 내가 꼭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만 받아들일 수 있다가 아니라 풍부와 궁핍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삶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동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대부분을 굉장히 자기도 불행하게 살고 남을 긴장시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집착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잡혀야 되고 뭐가 이해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 되고, 이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이웃과 내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집착,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이,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주변은 왜 이럴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분노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이 시대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복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로 살든지 감사함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가을이 돼요.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낙엽은 떨어집니다. 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수동성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4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군대를 거느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횃불과 그다음에 횃불과 무기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I am he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게 좀 헬라어적 표현으로 에고이미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가 이 영광에 압도되어서 물러나가지고 엎드려 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위험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끔 내 때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시죠. 내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순환의 시간에 이게 수동성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수동성의 시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려오고 남을 12만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당했잖아요. 완전히 넘겨졌어요. 그들에게. 영어로 handed over. 그들의 넘겨졌다. 넘겨진 사람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행하는 것에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handed over.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handed over.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줘 버렸어요. 이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수동의 극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세상 철학과 사상에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넘겨져 그들에게 처참히 찢겨 죽으시는 순간 주님은 비로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초조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 다 소망을 가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을 잡으려고 집착하지 않았어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내 쪽에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저희 딸아이가 비로소 급기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하는 순간부터 온 패밀리가 축제예요. 근데 우리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많이 기다려요. 자, 이 애가 9달 가득 찰 때까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생명이 9달 동안 이제 뱃속에 있는데
요즘에 특히 코로나 사태라 그렇게 친한 친구도 오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가면 정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잘 하는 거예요, 관리를. 너무너무 본인이 힘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견딜 수 없는 답답함에 있으면서도 이 생명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다리는지 몰라요. 울트라사운드에 사진만 찍으면 딱 올려버리고, 막 온 식구들이 뭐 또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베이비 샤워 준비하고 뭐 필요한 것들 리스트 올리고 레지스터 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매 순간 적극적으로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셨다면 이건 천지가 무너져도 이거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어요. 정말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재차 봐도 무리한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낭비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그러나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당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뿌린 씨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잘 자라도록 날마다 나가서 물도 주고 김도 메고 잡초도 뽑아주고 잘 가꿔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고, 안 오면 비가 안 와서 걱정이 되고, 적극적인 기다림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현재를 깊이 퀄리티 있게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에 너무나 현재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현재를 누리느냐? 못 누려요. 뭔가 확인돼야 되고 뭔가 잡혀야 되고, 그러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하면 꿈의 공동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기다림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런 기다림의 공동체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기다린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실패한 그런 경험들이 언제였냐면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현재에 집착, 현재에 집착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혼합 종교가 되는 이방화, 이방을 받아들여, 이방의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를 받아들이고, 현재 움켜쥘 수 있는 거, 현재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 약속도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들에게 타락이라는 것은 세속화예요. 현재화 될 수 없는 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타락이에요.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큰 대망, 메시아를 대망하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큰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근데 그들이 그걸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의 신인 바알을 좀 숭배하라. Why not? 하나님도 섬기고 버리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처럼 섬겼던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바알신을 섬겨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실패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마치 그 비전을 12제자와 나눈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그들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추상적으로 마시고, 여러분 왕왕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에, 흔한 것에 귀한 것이 있다는 걸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고 평범합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가까이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물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메시아의 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흔한 것들 속에 소중한 것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것만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간다는 이미지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앞서가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미지네이션 하셔야 돼요. 빡세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빡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겠다. No. 세상은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서가시옵소서.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노함을 앞서가시면 내가 주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나에게 허락하신 평범하고 흔하고 사소한 것들을 규정하게 여기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가정 충실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소박한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사셔서 결국에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